사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씀만 가감없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이번에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셨어요. 들어서 익히 아시죠? 영상이 하나 왔습니다. 그 필리핀의 복싱 선수 있죠? 그 파기아오인가? 파기아오. 굉장히 그 양반이 대통령까지 나오려고 했던 그런 그 필리핀의 영웅이죠.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까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분을 그 파기아오라는 사람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 필리핀에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과연 누가 무엇이 그런 사람들을 운동선수로 해서 그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고 대통령까지 넘봤던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로 될 수 있을까? 누가 하며 왜 그랬으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수 있어야 되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충격적인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3주차에 걸쳐서 새 영토 작업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이미지 그리고 우리의 캐릭터가 분명해야 될 것을 이야기했고, 지난주에는 그 분명한 캐릭터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소금과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자. 여러분, 어제도 오늘 여러분이 여기 그냥 앉아 있지만 어제도 여기에서는 누군가가 청소를 했기 때문에 오늘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밥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입니다. 내가 운전을 하고 할 때 누군가의 그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다 감수하면서 아스팔트 길을 냈기 때문에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 거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도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도움을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내 자신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내 자신이 이렇게 존재되어 있다는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사람이 되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대로 예수를 먹으라. 이 예수를 먹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로 영향력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수요일 날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수요일 날은 거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데, 우리가 진짜 교회로서요, 진짜 교회의 성도, 진짜 교회의 교인이 되려면 우리 안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죠. 예수가 없는, 우리 안에 주님이 없는 교인은 그건 껍데기 교인밖에 될 수 없습니다. 뭘 상식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렇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그러고 용서한다고 그러고 포용한다고 그러고 겸손하자고 이렇게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게 보편적인 이야기지만 그게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왼뼘을 따린 자에게 맞은편도 돌려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활은 말씀의 그 실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것이 실제적이지를 못해요. 나라는 사람을 통과해서 여과되어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 아니고 나지요. 내가 주인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필터링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계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나, 거기에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내 자신의 자존심, 이런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필터링 되어서 그리고 나서 겨우 예수라는, 마치 저
이제 정수기를 통해서 물이 나오면 맑은 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역으로 생각한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고 엉뚱하게 여가 되어가지고 다른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무엇이 그 예수를 제대로 여가시키지 못하느냐? 내가 예수를 여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여가가 아니라 100% 통과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여과되는 이 내가 있으면 언제든지 예수는 나를 통해서 다른 것으로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게 진짜 교회냐,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냐,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자냐, 하나님을 믿는 자냐, 여기서 우리가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주일입니다. 여기 앞에 떡과 포도주를 놨습니다. 저걸 우리가 먹는 의식을 합니다. 저건 진짜 예수님의 피는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의 살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것을 믿어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고 한 것,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이 행위를, 이 떡을 마시고 떡을 먹고 포도주 마시는 이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계속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계속해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지만 또 말씀을 듣는 것도 먹는 것과 다름이 없지만 아주 그것을 더욱더 실제화하기 위해서 성찬을 갖다 놓고 그것을 떼면서 진짜 먹으라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요구를 합니까? 진짜 내 안에 주님을 믿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먹는가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거듭해서 자기 자신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0절까지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 이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팔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심쩍어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냥 끈 달아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장악하시길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악해서 나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다 여과해버린단 말입니다. 내가 필터링을 해버린단 말이죠. 이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의 떡은 생명이니 나를 살려. 나를 살린다는 자체는 내가 새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나를 살린다는 것은 내가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데 있어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간직되어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여과시키다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살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피로 사시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나를 살게 하시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먹느냐라고 물어보지만
예수님은 생명과 관계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52절을 연거푸 봅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52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자, 거기 이제 군중들,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고 했을 때 이제 그들이 살을 먹으라고 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뜯어 먹으라 소리는 아닐 텐데, 그러면 저게 무슨 소리냐, 그거겠죠. 군중들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 살을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뜻은 아닐 텐데 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겠죠. 만약에 그 살을 먹는다면 그냥 그 살을 뜯어 먹으면 될 텐데 그럴 수는 없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뜯어 먹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먹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더더욱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먹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젖을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어머니의 교육을, 사실을 우리가 듣고 먹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양육이라고 그러죠. 그 양육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녀가 부모에 의하여서 부모의 거의 의도대로 자라게 됩니다. 커서는 자기 맘대로 하지만 적어도 12살 그 정도까지는 부모의 의도가 자녀들에게 실리게 됩니다. 만약에 그 부모가 사상교육을 시켜버리면 걔는 사상가가 될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음악을 잘해가지고 노래를 가르치면 걔는 음악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가난하다 그러면 그 가난 속에서, 그 가난의 서름 속에서 가난하게 사는 그 상태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 집이 부하다면 부자로 잘 살면서 그가 누릴 것을 누리고 살 것입니다. 그렇게 그 환경 속에서 부모의 영향력을 받아가면서 그 자녀가 형성이 되겠지요. 이런 것들을 다 양육인데 이걸 먹는 것이 양육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은 점점 배가 고플 수밖에 없듯이 우리는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요, 그 자녀는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줄이고 궁핍하게 됩니다. 심령이.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잘 먹고 자란 사람, 이웃의 사랑을 잘 먹고 자란 사람은요, 그 사람이 벌써 이 형성되는 과정이 틀립니다. 근데 그것을 못 먹으면요, 못 먹은 만큼 그만큼 아무리 걔가 몸무게가 80kg가 나간다 할지라도요, 사랑을 먹지 못한 사람은 벌써 틀립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얼마만큼 먹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먹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수요일날 저녁 시간마다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개보리를 하나를 먹으면은요, 그 개보리의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머리가 아까까지 아팠었는데 20분만 지나면 머리가 맑아져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개보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가 고파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볼펜 들 힘도 없어요. 근데 밥을 먹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죠? 밥에서 나는 거예요. 밥을 먹었기 때문에. 요즘은 그 사기꾼들이 저 탑골공원 같은 노인네들도 그렇게 노린다고 그러네요. 바카스에다가 수면제 같은 거 이상한 걸 넣어가지고 그래 먹인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그 수면제 때문에 내 몸이 수면제에 의해서 그냥 저절로 잠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산삼을, 천년된 산삼을 한 뿌리 먹으면요, 그 산삼 때문에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 천장을 뚫을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화 되는 것입니다. 독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내가 살려고 몸부림쳐도 어떻게 되죠? 독약이 나보다 더 셉니다. 그래서 독약에 의해서 나는 그냥 아무리 일어나고 기력을 차리려고 해도 안 돼요. 그냥 쓰러져 죽어버리게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들은 게 몇 년입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마치 수면제를 먹으면 자야 돼요. 독약을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서. 산삼을 1000년 된 산삼을 한 3뿌리 정도 먹었다면 그 사람은 선파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10년을 들었어요. 평생을 들었어요. 근데 내 속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로 사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언제든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나만 나오지. 그러면 그동안 먹은 예수는 뭡니까? 그동안 예수의 말씀을 도대체 먹은 효과는 어디에서 나타나냔 말입니다. 그래도 겨우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전문을 열고 나가면 예수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개보리를 여기서 먹었어요. 약방에서 개보리를 먹었어요. 약방문 열고 나가면 개보리 효과가 없어집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어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설파할 때 얼마든지 아멘하죠.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감동이 오죠. 근데 성전문을 열고 나가면 그 효과가 씻은 듯이 없어져요. 이야, 희한하죠? 그러면 말씀을 도대체 먹은 거냐?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었으면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말씀을 하나도 안 먹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했죠? 그러면 말씀을 배운 거예요. 지식으로만 넣은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죠.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길에 가다가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주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워야 되죠. 주습니까? 아는 거하고 행동은 틀립니다. 신호등에 빨간불이면 서야 돼요? 가야 돼요? 서야 되죠. 근데 갈 수 있어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아는 것은 그건 종교 생활일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앉아서 700만 명, 800만 명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오늘도 1시간 예배를 드리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꽉 채워요. 알죠? 믿습니까? 그 약발이 어느 정도 갑니까?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까지입니까? 아니면 나가서도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하나도 안 먹었어요. 우리는 말씀 먹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머릿속에 채워놨죠. 그냥 지식으로만 채워놨단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100권을 채워놨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저 믿는데요. 믿으면, 먹었으면 증거가 나타나야죠. 해열제를 먹었으면 열이 가라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산삼을 먹었으면은 산삼 먹은 그 자리가 아니라 그래도 며칠 동안 힘이 솟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전문을 열고 나가면 내가 말씀을 들었던 것이 하나도 효력이 없으면 그게 먹은 게 아니죠. 그 전에, 지금은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민방위 교육 받으러 가면은요, 여러분들도 교육 받으러 많이 갈 겁니다. 민방위 교육을 받으러 가면은요, 그 교육 받는데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받습니다. 근데 들을 때요, 그냥 영상 보고 앞에 강사들 나와서 하는 거 듣습니다. 문 열고 나오지요? 들은 거 하나 생각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걸 교육이라고 그래요. 근데 군대를 가지요? 군대 거기 가면 뭐를 시키느냐? 엎드려서 겨야 돼요. 그리고 높은 로프 줄을 타고 저 아래까지 내려가야 돼요. 도하훈련을. 그리고 총을 어떻게 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동시에 그 총을 가지고 연병장에 나가서 사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 훈련이 끝나도 총 쏘는 기술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옆에 총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총을 쏘는 법을 알기 때문에, 쏴봤기 때문에 그 총을 번쩍 들어가지고 위험한 상황에서 총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것입니다. 보복을 해서
다리가 강화되고 훈련이 되었으면은요, 군인 정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 연병장을 뛸 때도요, 하나도 힘들이지 않게 몇 바퀴를 뛸 수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은 다른 거예요. 단순히 듣는 것과 먹는 것은 다르단 말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먹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죠.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르죠. 그러나 가만히 저도 이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도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 생각해 볼 때 내가 과연 먹었는가? 말씀을 먹었는가? 먹었으면 먹은 표가 나야죠. 먹었으면 먹은 표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배고프다고 들어왔어요. 그냥 그럼 밥 먹자. 근데 갑자기 생각이 없네. 그 사람은 밥 먹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가 나죠. 자, 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아도 그 안에 예수가 없습니까? 그걸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공부 첫날하면 뭐합니까? 성경을 달달달달 100년을 외우면 뭐합니까? 실제화 하나도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없단 말이죠. 자, 마가복음 9장 7장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의 유전으로 생각하고 그냥 하나의 책으로만, 경전으로만 생각했지 그걸 먹은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를 먹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킵니까? 일에 2번씩 금식하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죠. 먹을 거 있으면 나눠주죠. 11조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믿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믿음화 되기는 어렵습니다. 순종은 율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는 것이, 그게 믿음의, 야고보서인 대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여야지 율법의 말씀에는 강제적인 행위는 그건 종교적인 수준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전에 그 일산에 가면은 박한수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설교를 제가 가끔 잘 듣는데, 그분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에 대해서 예외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시부모님을 모신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시부모님을 모신다면은 제가 이렇게 대낮에 한낮에 소파에 누워 있을 수 없죠. 시장에 갔다가도 친구들과 수다 떨 수 없고 시간 되면 들어와야죠. 그런데 시부모님이 직접 집에 계시지 않고 생각으로만 그렇게 한다면은 내 육체는 그냥 자유대로 합니다. 근데 진짜 시부모님이 집에 계신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달라져요. 저녁 때 친구들을 만나갔다가도 아니야, 나 집에 가야 돼. 왜? 집에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님이 계셔. 그리고 와야 돼. 시장을 가서도 뭘 살까 하다가 소세지? 아니야, 우리 시어머니 소세지 안 드시지. 우리 시아버지는 옛날 분이니까 소세지 안 드시지. 그러면서 시장 보는 것도 달라지죠. 그런 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요, 결혼하고 혼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혼자는 내 맘대로 하면 돼요. 근데 결혼하면은 내 맘대로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미스터 최하고 결혼을 했으면은요, 이제 미스터 김은 만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미스리를 만났는데 결혼을 하면, 그 다음에 미스리를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미스박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는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내가 실제화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철저하게 내 중심이 돼야 돼요. 철저하게 내 중심이 돼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러느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누가 그러느냐? 심각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이 곤고하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우울하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나를 우울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무기력하게 하지 않아요. 주님은 나를 곤고하게 하지도 않거니와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예수로 말미암아 샘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없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짜증이 난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요. 주님은 기쁨의 원천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원천이에요. 주님은 희락의 원천입니다. 주님은 화평의 원천이에요. 그 원천 대신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늘 곤고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 지금의 현실보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이 더 잘 살아 보입니까?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환경이 더 좋아 보이고 그쪽으로 치우쳐 보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어떻게 해요? 만족할 수 있다라고 찬양은 우리가 하잖아요. 그 찬양으로 끝난다면 우리 안에 주님은 없는 거예요. 제가 요새 좀 영 몸이 좀 며칠 안 좋더라고요. 혈압약을 갑자기 먹어서 그런가, 왜 그런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제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이게 이제 연세 드신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한번 늙어갈 때 고비가 있다더라, 이제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가만히 그래서 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서 기도를 해봤죠. 그래서 요즘 또 계속 기도를 또 본격적으로 깊이 하잖아요. 계속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더 아프다든지 무슨 일이 있다는 걸, 몸이 점점 힘든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어떤 의도적인 일일 것이다.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새벽 예배 365일 나오시는 11단지 사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오셔서 매일 같이 예배 드리는데, 원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새벽에 이 말씀을 제가 한 5분 정도 전합니다. 새벽 말씀을 제가 한 5분에서 길어야 10분밖에 안 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한 데 있어서 그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분도 울고 나도 울고, 정말 내가 예수로 사는가? 정말 내가 예수로 사는가? 왜 실망하는가? 왜 낭망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슬퍼하느냐?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왜 슬퍼하느냐? 다음에 뭐죠? 예?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이것이 우리 속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서 내 안에 주님으로 말면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먹었습니까? 그것도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를, 밥이 아니잖아요. 밥은 아침 먹으면 점심 때 배고프지만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10년, 적어도 그 이상 평생 예수를 우리가 믿어 하나님 말씀을 먹었으면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로 말미암은 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만큼 내가 정말 목회자라지만 내가 잘못을 했구나, 내가 예수를 헛믿은 부분이 있구나, 말로는 내가 항상 그 설교를 했지만 정말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회개 아닌 회개를 했습니다. 그 마침 이제 찬양이 돌아와가 나오더라고요. 돌아와 집을 나간 자예요. 여러분, 그게 탕자가 집을 나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버려 두고 내가 나간 게 집을 나간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그게 진짜 내 집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소리치면은 그건 집을 나간 탕자와 똑같잖아요. 돌아와야죠.
아버지 계신 집으로 돌아와야죠. 아버지와 함께하는 집으로 돌아와야죠. 주님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와야죠. 주님과 함께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실제적인 예수로 말미암은 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먹었어요? 먹지 않았어요. 지식으로만 배웠단 말입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알려고 했지 믿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접근도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없지요. 아니, 알죠. 압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게 진짜 믿느냐?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믿어주는 척 하는 것이죠. 사기꾼이죠. 목회자도 사기꾼입니다. 직분자도 사기꾼이에요. 믿어주는 거예요. 믿는 척 하는 거죠. 누가 제일 먼저 할까요? 하나님이 알고 마귀가 알고 내가 알죠. 이런 신앙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댕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절대 불가합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 아무런 열매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어떻게 진짜 먹는 것을 내 안에 실제화시킬 수 있는가?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주님께서 한 말씀을 해주시다. 계속 물어봐. 주님한테 물어봐라. 제가 묻지요. 어디서부터 물어봤는데? 여러분도 묻죠? 자, 사업장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김 사장님을 만날 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합니다. 여러분, 수박 먹을 때 물어보고 먹습니까? 그냥 먹죠.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묻지 않는 단계와 물어보는 단계 그 경계선이 어디예요? 네? 경계선이 어디예요? 경계선을 누가 정했죠? 경계선을 내가 정했잖아요. 내가 경계선을 정했잖아요. 그래갖고 여기서부터는 물어보고 여기까지는 안 물어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경계선이에요? 내가 정한 경계선이에요? 그렇죠? 언제든지 내가 정한 경계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내가 정한 경계선 이하는 내가 묻질 않아요. 그러면 우린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처음에 밥 먹는 것부터 묻기 시작해야 돼요. 수박 먹는 것부터 묻기 시작해요. 그럴 수도 있으리라 생각해요. 수박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 이 수박을 제가 먹을까요 말까요? 우습죠? 근데 먹으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배고픈 아이가 뛰어왔어. 아저씨 저 수박 좀 주세요. 그러면 그 수박은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닌 거예요. 배고파서 짜장면을 한 그릇 사가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짜장면을 물어볼까 말까. 하나님, 짜장면을 먹을까요 말까요? 이런 건 내가 물어볼 경계가 아닌데. 근데 아니야, 물어봐야지. 하나님, 제가 짜장면을 먹으러 갈까요 말까요? 그때 마침 가게 문을 이제 잠깐 문 닫고 짜장면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웬 거린이 하나 와서 제가 3일을 굶었습니다. 저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돈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누구에게 줘야 돼요? 그 사람에게 줘야 돼요. 여러분, 물어보는 경계가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물어보고 여기서부터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고 일어나서 누울 때까지 물어봐야 돼요. 그게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먹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수를 평생 못 먹습니다. 아니요, 큰일 날지 제가 물어봤는데요, 여과에서 먹잖아요. 걸러서 먹잖아요.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단 거 빼고 쓴 거 빼고 다 걸러서 먹잖아요. 그게 먹는 거예요? 그건 먹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다 먹어야죠. 100%. 그래야 100%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먹히길 원해요. 점령당하길 원하십니다. 먹혀서 내 안에 들어가서 이 모든 오장육부, 폐부, 영혼 깊은 곳까지 이 안에 쫙 퍼져서 예수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거부한단 말입니다. 오늘도 가짜 목사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가짜 집사 많습니다. 먹는 신용만 하고 먹지도 않고 머릿속에만 채워가지고 계산기 두드리는 그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 먹으세요.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도록 먹으세요. 그러면 내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새영토 작업을 하라. 여러분, 이 땅의 교인들이 700만 명 중에 70만 명만 예수를 먹고 내 안에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렇게 산다면요, 대한민국 뒤집어집니다. 성전문을 열고 나가서 한 사람도 교인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함락될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예루살렘 성내 가봐라.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갈급하는 자 한 명이라도 있나? 한 명도 없었겠어요? 저는 여러 명 있다고 봐요. 근데 성전 안에는 있었지만 성전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길에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문을 열고 나가면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이. 왜? 예수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코로나 이전의 상태는 예수를 먹은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온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가 왔어요. 우리 정신 차리고 이제는 예수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 제2, 3의 코로나가 오고 더 어려운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는 거뜬히 이길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9,0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를 먹지 않은 교회에 코로나가 다 잠식시켜버렸어요. 성경을 한 절 보고 맞추죠. 요한복음 6장 5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게 진짜 아닙니까? 한 번 더 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이 구체화되고 실체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를 먹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채우는 이들에게 말씀이 먹어지게 하시고 먹은 말씀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미련한 종교인에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안타까워 나를 먹어라 하면서 오늘 이렇게 성찬을 주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의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실제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